요즘 TV를 이렇게 딱 켜면 홈쇼핑을 해요. 홈쇼핑. 제가 그거를 이렇게 문득 봅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광고를 잘할까? 어쩌면 저렇게 물건을 잘 팔아먹을까? 이게 듣고 있으면은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들으면 거저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전화를 걸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걸어요. 그래서 몇 개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안 파는 게 없더라고요. 홈쇼핑 보니까 특히 요즘 뭘 잘 파냐면 건강식품. 그거 먹으면요 한 2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또 안마의자도요 파는데 막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를요 3사람이 들어도 못 들을걸요. 근데 막 이고지고 가구 같은 막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막 그렇게 물건을 팔아요. 심지어 집도 팔더라고요. 집. 네,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만에 갖다 주겠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찝으라는 거예요. 1번 할래, 2번 할래, 3번 할래. 나도 모르게 막 3번 막 이렇게 찝으려고 그래요. 안 파는 게 없어요. 야, 이런 것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거는 한 번도 안 팔아봤어요. 이건 한 번도 모든 홈쇼핑 프로그램에서 이건 안 팔더라고요. 행복을 안 팔더라고요. 그죠? 1+1 특가 36개월 할부로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안 팔더라고요. 왜 안 팔까? 행복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행복이라는 거는 이게 누가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안 팔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행복, 축복 선언을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의 상황과 정황을 보면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 만나를 먹어도 힘들어요. 매일 목마를 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지만은 그래도 힘들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왜 그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런 감정도 있지만은 왜일까? 그냥 견뎌 나가는 거죠. 힘써 나가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부자야. 너는 강대국이 됐어. 이게 아니에요.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공식 명칭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은 젖과 기름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들려오는 그 말처럼 그대로 들어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여기서 죽은 사람도 많고, 여기서 어려움 겪은 사람도 많고, 여기서 난처한 일을 당한 사람도 많고, 근데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왜 그럴까? 그리고 아직도 이 땅을 건너가면, 이 강을 건너가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전쟁이 있을 것이고 거대한 성들이 있을 것이고 당장의 여리고성이 보이니까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철기갑을 가진 자들이 나를 치려고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어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이 소리를 들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복, 특히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들 나옵니다. 특별히 그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이 아슈레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행복이라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그들의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보면은 진짜 만나와 그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 추구는 배불리 먹는 거, 그들의 행복 추구는 그 욕망을 갖는 거, 그들의 행복 추구는 신할산 그 외투 하나 갖는 거, 그들의 행복 추구는 내 손가락에 금가락지 몇 개 더 끼는 거, 이런 걸 자꾸 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먼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보호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야.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그 행복, 모세는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베레카라는 이 행복인데, 이건 어떤 행복이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행복. 저는 제 삶에 있어서 물 한 컵 냉수 먹는 거를 참 행복을 느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많은 곳을 다니는데 특히 이제 중환자실을 들락달락 많이 해요. 요즘은 제한된 게 많이 많아서 갈 수는 없는데, 거기 갔다가 한번 들어오면은 속이 타니까 물을 마시는데 그때 딱 느끼더라고요.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물 한 잔 먹는 게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다라는 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베레카예요. 그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아슈레카, 베레카라는 이 행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 행복을 어떻게 얘기하냐? 구원받는 백성이 행복하다. 시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행복하다. 아, 그런 거구나. 예수님의 그 팔복, 유명한 그 산상수훈회라는 팔복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행복하다.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이 행복을 얘기해요. 특히요, 요한계시록에서 행복을 얘기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서는 8가지의 복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7가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도 복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심오한 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복이냐?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행복하다. 죽음이 뭐가 행복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그 왜? 그 행복은 죽음을 이기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거든요. 죽음의 아픔을 극복하거든요. 죽음의 상실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디? 주 안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 행복의 내용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치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의 모세의 상황은 이제 소명도, 사명도, 생명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며 설명을 해줍니다. 왜 행복하느냐?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구원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묻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지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투덜거리거든요. 그 은혜를 가지고 투덜거려. 만나를 먹으면서 투덜거려. 생수를 마시면서 투덜거려. 구름 기둥을 보면서 투덜거려. 불기둥을 보며 투덜거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담대한 거거든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를 건넜잖아요. 줄어들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가족들이 번성했다고요. 축복이라고요. 그게 아닙니까? 축복이라고요. 근데도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끽해야 그들은 벽돌을 구웠습니다. 기술 하나, 벽돌 굽는 기술밖에 없었어요. 할 줄 아는 게 벽돌만 구웠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지혜가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망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폭력 속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심지어 죄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돌이켜보면 야, 진짜 나 행복한 사람이야. 냉수 한 숨 마실 때 내 손으로 주워 먹잖아요. 내 손으로 주워 마실 수 있잖아요. 이거 감사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이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기쁜 것이고 행복한 건데, 왜?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한때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도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자주 해요. 왜냐? 그 전쟁통에서 온통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미움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 살인이 있겠어요. 사실 그게 있다고 사람들 속에 다. 그러니까 한날 죽이거든요. 그런 실수, 그런 허물, 그런 죄가.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건 아니지만은 사실 이거는 회개 기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과거에 연연하고
이 죄의 굴레에 연연해서 매일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요. 정신줄을 이렇게 꽉 묶어놓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거로부터 자유했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 어디서의 행복이냐? 아슈레카.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가 되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누리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누리질 못해요. 누리질 못해요. 두 번째로 이 모세는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 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의 방패고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야 이것더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네. 그들이 지금까지 이 광야 40년 동안 전쟁이 몇 번 있었습니까? 호시탄탄 자기를 노리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지킨 것들이 뭐냐? 방패였어요. 하나님은 너의 방패다. 여기서 이 모세가 하는 축복 선언을 들어보면은 이 방패가 주체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방패 구원이시요 이런 표현을 잘하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영광의 칼이시요 이 주체예요.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원수가 칼을 칩니다. 원수가 창으로 찌릅니다. 원수가 저기서 불화살을 쏴버립니다. 그럴 때 막는 것이 뭐냐? 방패예요. 그래서 방패의 흔적을 보면은 상처가 깊게 나 있어요. 방패의 흔적을 보면은 상처가 많아. 근데 그거를 쥐고 있는 나에게는 안전한 거죠. 예수 몸의 흔적을 보면 상처가 있어요. 예수 몸에 십자가의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가 옆구리에 있고 그 상처가 머리 위에 있고 그 상처가 손등에 있고요. 그 상처가 발등에 있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방패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백성들에게 인지해 주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너의 방패였어 하나님이. 너의 칼이었어. 이런 방패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뭡니까?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만 나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돼야 돼. 그래야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시편 23편에서는 진짜 잘 설명해 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 목자가 이끌어줍니다. 어디까지 이끌어주냐면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패, 임마누엘 되는 이 방패, 항상 끼고 있어야 될 이 방패를 버린다니까요. 힘들다고 버리고 어렵다고 버리고 쓸데없다고 버리고. 근데 이걸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군생활 하신 분들 다 알겠지만은 훈련이나 중요한 전장에 참여할 때 이게 뭐예요? 이게 헬멧이거든요. 이거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총기류 이거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요. 이 똥통이 빠뜨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도 갖고 가요. 요즘 우리나라 국방부가 큰일 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제 처전방 뭐 앞에서 코 닿는 그 북한 땅 접경지에 모 부대가 근무를 쓰는데 그 중학이 정말 말하면 뭐 하겠어요. 실탄도 안 끼고 근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대잖아요. 이 정신 나간 것들 아니야? 한심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갖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갖다 치운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가 어떤 짓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받지요. 나도 너를 버렸다. 나도 너를 버렸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한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다 출발하는,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모세는 또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영광의 칼이야. 이게 여러분, 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느냐? 이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적들이 있어요. 아모리, 모압, 앞으로 들어가면 여리고, 이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광야에서 굳은 살이 베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은요, 이미 이 철기 문화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문화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물맷돌 하나 갖고 있고요, 그저 이제 작대기 하나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문화 차이의 질적 차이를 보면은 비교가 할 수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장 때마다 아슈레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거든요. 그 관계에서 그 승리해요.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기겠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겨요. 여기서 모세가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봐,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칼이었잖아. 너 승리하게 했잖아. 네 권세를 누리게 했잖아. 거기서 얻은 것들이, 그 노량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흥했던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시날산의 외투, 또 다른 금덩어리, 아무리 탐욕을 가지고 가져도 그게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여호와의 칼이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확실히 몸으로 느껴지는데,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 바로 그 초입에 애굽을 탈출하는데 홍해 앞에서 막힙니다. 죽어요. 앞에는 큰 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특공대들이 쫓아옵니다. 이건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 이런 얘기 해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여호와께서 칼이 되주시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두 손 팔짱 다 끼고 있으라, 이게 아니라 마음가짐, 두려움과 혼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 전날까지 너희를 살렸잖아. 전날까지 이 많은 백성을 빈손으로 하지 않고 끌어냈잖아. 이거 못 믿어요? 이거 믿어야지요. 이거 믿고도 남아야지요. 근데 여기서 덜덜덜 떨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이딴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행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망하는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모세는 입술에 축복 선언을 하잖아요.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방패,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야. 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들은 그때 칼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뭐 달리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하신 역사를 그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뒤돌아서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어느 날 제 아내와 함께 밥을 먹다가 아침밥을 먹다가 덥잖아요. 아침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땀이 흠뻑 젖잖아요. 근데 아침밥을 이렇게 먹다가 푹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만큼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야, 그래도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 수 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도 나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감사를 했어. 여호와는 나의 영광의 칼이다. 이걸 어떻게 감사를 했냐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누구랑 있을 때 얘기하냐면 골리앗과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숨었어. 그래서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숨었어. 그래서 무서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떨고 무서워하면서 그냥 움츠려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겨요. 그 한 사람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이 축복 선언을 받은 사람이 다윗.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다윗 이 혼자만이 이 모세가 축복한 이 축복 선언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의 가장 위기라면 위기지요. 그때 이걸 한번 써먹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이 의미는 어떤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야. 여호와가 나의 칼이야.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칼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똑같이 이 말씀에 있는 축복을 내 거로 갖는. 아유, 더워 죽겠네. 응? 그때 에어컨 또 켜드리면 또 아유, 추워 죽겠네. 왜 입술에서 자꾸 죽겠네 그냥 맨날. 아유, 그렇게 살 날이 안 좋아요. 우리 그러지 말자. 제가 덥지요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여름이니까 더운 겁니다. 목사님 겨울은 춥습니다. 소망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맞죠? 예. 그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번째로, 축복을 인지할 수 있어야지. 축복을 느끼지만 말고 인식할 수 있어야죠. 기억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감성은요, 그냥 무지한 백성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엉뚱한 것 같고 교만한 백성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7가지의 복을 보면은 가장 심오한 복,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왜 이야기하냐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이걸 능가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이걸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유하는 자만이 갖는 기쁨이에요. 성경에서의 행복은 죽음도 행복을 뺏지 못해요. 죽음은 다 없어지잖아. 죽음은 다 가질 수 없잖아. 소위 우리는 죽음은 그냥 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은 죽음도 이거를 뺏지 못한다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그 궁궐 생활, 초호화 생활을 다 해봤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가질 거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거지처럼 굶어도 보고 광야 속에서 그냥 생고생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정말 위를 경험하고 아래를 경험하고 동시에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 인생을, 생명을, 사명을, 소명을 이제 정리하고 마쳐야 할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 해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 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 선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저 가지려고 하고, 이제까지 그저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이제까지 그저 권력, 탐욕, 그것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쥐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사람. 근데 그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구경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같이 구경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삭개오 단 한 사람만 그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냥 짧게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 많은 구경꾼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뭐냐? 결과가 뭐냐? 그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행복들, 그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행복의 조건들, 그거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요. 어떤 사람한테는 3배를 나눠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4배를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주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줘봤어야지 알지. 줘봤어야지 알지. 이게요, 하나님 만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삶에서 나타날 때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딱 한 사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잖아요. 온 사람들이 다 구경 났습니다. 사람 죽이는 걸 뭘 구경을 합니까? 그렇게 악했던 거예요. 사람 죽어가는 걸 뭘 이렇게 구경을 합니까? 그렇게 악했던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들, 누구? 죽어가는 예수님, 죽임 당하는 예수님을 구경해요. 그게 뭐 구경할 거라고. 거기서 재미를 얻는, 흥미를 얻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 관계에서 구경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쪽 강도 한 사람과 그 밑에서 예수님을 구경했던 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두 명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 만난 뒤에 그렇게 얘기해요. 먼저, 주님, 낙원에서 저를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이게 행복이죠. 상황을 보면 행복이 아니야. 조건을 보면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강도와 구원받는 강도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죽음이 그 행복을 뺏지 못해요. 행복을 뺏지 못해요.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로마 백부장 군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행복.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다 초청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얘기, 이게 축복 선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인생에서 싸웠다. 그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니? 하고 모세가 지금 얘기했거든요. 이건 인식하라, 기억을 더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처럼 죽겠다라고 많이 나오는 이 시대의 유행어처럼 이럴 때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의 칼입니다. 고로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이런 복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 더위에 이제 이렇게 막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세상은 돈 갖고 행복하다, 세상은 권력이 있다 행복하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에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함께 해 주시고 부부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사랑과 거룩함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행복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